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평안하십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시편 9편 초반부 1절부터 10절을 읽었습니다. 성수학자들은 시편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특별한 이유가 9편과 10편이 완벽히는 아니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이른 아침 고요한 시간에 나 혼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용하여 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시가 다른 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 시인 반면에 10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호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비탄시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 사전 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며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시인이 원수들에게 핍박받고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원수들이 도망치다가 넘어져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도망한 이유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시인을 위해 그들의 불의함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국의 심판자로 고백하며 이방나라와 악인들은 하나님께 책망받아 멸할 것이며 이름까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재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더 이상 기억조차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들의 완전한 소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열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일날 설교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흔한 냇가에 가보면 모래무지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를 잡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방금 전 잡다 놓친 물고기가
바로 옆에 있는 모래 속에 머리만 집어넣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옆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한 손을 기억하지 못하고 머리만 숨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들도 이 물고기처럼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아파하기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와 정직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재판 결과를 받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공의로운 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정리하듯이 여호와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시인은 강력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뭔가 잘하고 헌금을 내고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만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주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주를 의지하여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재판장이십니다. 또 우리 모두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찾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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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